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돌이켜보면 답은 명확하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질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사업이 무너지거나 어떤 경제적인 낭떠러지에 섰을 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까요?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입니다. 배가 부를 때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바로 우리의 그 영혼의 급소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라면 떠나겠습니까? 잘 안 되죠.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너무 많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은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인데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손주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는 흉내를 내는 손녀 이야기가 그 앞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가 벤치에 앉아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성경을 쭉 넘깁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을 넘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 할아버지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근데 이 아이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니. 그 서두에,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 책을 이제 시작하면서 서두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영적인 감각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느끼고 만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성경을 읽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 숫자만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그런 사람들 향하여 경고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딱딱한 음식 못하고 여전히 이유식이나 먹고 그 우유통이나 들고 빨고 앉아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아이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맨날 젖이나 먹고 우유나 빨고 앉아있다 그 말이죠. 여전히 신앙생활 30년 20년 되고 권사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단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말씀, 듣기 거북한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단 소리, 마치 젖과 같이 먹으면 소화 잘 되고 흡수 잘 되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의 손녀처럼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서 성경이나 넘기고 앉아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성경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몇 번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죠.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오늘 호세아서 오늘 15번째, 지난 시간부터 쭉, 이거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았네. 모르는 사실을 깨달았네. 성경이 재미있구나.
이래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성경을 이야기를 듣지만 성경 지식력을 쌓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으로 만지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여러분,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비극을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이 마음을 대면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높였다? 자기를 높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자기를 높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하죠.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런데 이 교만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논리로 보면, 자,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인데 그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바알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은, 이 말은 교만은 곧 우상숭배다. 바알숭배, 우상숭배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상숭배, 이 교만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그 우상이 정말 좋아서? 그 인격이 훌륭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 보면, 야, 그 귀신이 진짜 사랑스럽고 좋아서 섬깁니까? 그 귀신의 인격과 그 우상의 인격이 너무 좋아서 배울 것이 많아서 그 감동을 느껴서 그 귀신을 섬깁니까? 아니,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 귀신을 오르고 달래서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나를 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얻고, 이 우상을 통해서 복을 얻고, 이 우상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이 우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뭔가 배우고 따를 만한 요소가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의 복과 내 건강과 자녀가 잘 되고 너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우상 앞에 절하는 이유가 뭐야? 누구를 위해서 절한다? 나를 위해서 절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 나라고 하는 나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실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교만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그 우상 숭배의 실체는 뭐다? 나를 위한 거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이다. 나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교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실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호세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에브라임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부른다고 그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이용한다면 그게 곧 뭐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왜 우상숭배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상이 돼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무서운 자기 사랑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들 것이거를
그것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여기 보면 우상을 누굴 위하여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에 제사 드린 자는 마치 무엇과 같다?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사건이 생각나죠? 까마귀 고기를 잡수시고 오셨다. 맨날 하는 얘기. 여러분, 모세가 분노했던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를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만든 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를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굽에서 봤던 그 송아지 모양일 것이다. 신은 송아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만든 게 하나님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시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만들었는데 실상 그 만든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라니. 아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들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전하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눈앞에 사라졌어.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이. 말씀이 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거 우리를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불안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송아지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멀짓을 다해도 결국 그 목적은 바로 뭐냐?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 무엇이다? 그게 우상숭배라 그 말이에요. 결국 속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시도는 우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형상화한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내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사실 내 속에 이런 내 욕망을 투영한 나만의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세워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내 욕망을 따라 만든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작.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네 가지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침 구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쉬 사라지는 이슬이 나옵니다. 다음에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려버리는 쭉정이가 나오고 다음에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로 이스라엘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침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잠깐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뜨거운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붙잡은 금, 은, 권력, 명예 이것들이 다 뭐와 같다?
그게 아침구름 같고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와 같이 잠깐 동안 실체가 있는 것들은 보이지만 곧 쉬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그 모든 금과 은과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애쓴다고 말이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쓴다고 말이죠. 쉬 사라지는 것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금, 은, 동, 철 다 어떻게 해라? 다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리고 너희는 하나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심하잖아요. 이스라엘 열심히 그래도 애국 여리고를 7바퀴씩이나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고 그렇게 애썼는데 좀 나눠주지. 하나님이 그냥 그거 하나도 갖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 하나님 곳간에 집어넣어라. 하나님 욕심 많지요. 이 욕심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할산 외투와 좀 물건 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딱 인마이프에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냥 조금씩 하나씩 나눠주고 수고했으니까 전리품이니까 너도 하나 가져라, 너도 하나 가져라. 이제 나눠주면 조용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올 텐데 하나도 갖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다 집어넣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 살아야 될 이 가나안은 내 힘과 물질에 의지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땅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갖지 말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어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이 가지면 우리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이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봉도 높아지고 여러분 재물도 많아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렇다. 가나안에서 전쟁에서 그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이런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불강한 나라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갖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 집어넣어라. 왜냐? 너희가 살아야 될 가나안은 내가 은혜로 채워주는 나라야. 너희가 수고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야. 너희가 뺏어서 소유하는 나라가 아니야. 내가 책임지는 나라야. 그거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으로 얻은 이 말과 병거를 어떻게 하라? 말은 뒷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가나안에서 전쟁에서 말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큰 재물 아닙니까? 그 군인들에게 있어 말과 병거는요, 지금 말하면 탱크와 같다고 말이에요. 최신 무기인 거예요. 이 말과 병거가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요소 아닙니까? 그 전리품을 그걸 얻었으면 얼마나 그것이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안심이 되고 최신식 무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을 빼앗고 병거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내 힘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빼앗은 말과 병거들을 쓸모없게 하라는 거예요. 말의 뒷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말은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걸어는 다니겠지만 무거운 것을 끌지도 못하고 사람을 태우고 달리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그냥 살아는 있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 병거를 불태워버려. 이 병거 하나가 얼마짜리인데. 이 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최신 무기를 가진 건데 이 가나안에서 전쟁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있고 병거가 있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말의 뒷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태워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은 너희 군사력을 갖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말과 병거가 많아지면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조금 힘들거려도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좀 얼마는 건들 수 있겠구나. 이 정도가 있으면 내가 이자는 내가 한 1년은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정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지금 힘들거려도 그래도 좀 괜찮겠지 하고 안심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들의 조카 롯과 또 롯의 가족과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다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워요. 대신 나가서 이 소돔 사람까지 다 포로로 끌려왔던 소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겨서 왔으니, 그러니까 소돔 왕이 고마워서 하는 말이에요. 자, 구해온 사람들만 내게로 보내고 빼앗았던 재물은 다 너 가져.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서 약탈해 갔던 것을 다 아브라함이 찾아오니까 사람만 보내고 네가 찾아온 재물은 다 너 가져 그랬어요. 너 수고했으니까.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나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인데, 네가 준 재물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나 그 소리 듣기 싫다. 다 가자. 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네 거는 실 하나에 내 가지지 않겠다. 다 가져라. 다 돌려줘서 소돔 왕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재물이 있으면 다다익선이다. 아우 좋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어떤 나를 도운 귀인을 만나서 내가 잘 됐고, 이 사람이 나에게 투자해줘서 내가 잘 됐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잘 됐고, 난 그따위 소리 듣기 싫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야. 그 고백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안전장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장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의 설교, 오늘 설교의 핵심, 이 6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시작은요, 거창한 불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잊어버림, 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차가 발전해서 이 최신 차에 보면 자율주행 같은 게 있어요. HDA 1, 2, 제 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사준 차에는 HDA 2의 기능이 달려있어요. 이걸 딱 켜고 고속도로 가면 지가 딱 차선 유지하고 깜빡이면 지가 차선도 딱 바꿔주고 앞에 차와 간격이 좁아지면 지가 알아서 속도를 쫙 줄여줘요. 그걸 자율주행이라고 그래요. 자, 이 자율주행의 기능은 운전자를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시스템을 믿고 핸들을 손에 떼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할 때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자율주행 믿고 있다가 그냥 팍 들이받아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 시스템을 너무 믿은 다음에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할 때가 위기가 온다고 말이에요. 알아서 잘 가겠지라는 안도감이 찾아오는 순간에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핸들을 꽉 잡습니다. 막 할 때는 꽉 붙잡고 가요. 그렇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끄러운 자율주행처럼 앞이 확 트이고 잘 풀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핸들을 놓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통장 잔고가 넉넉해지고 자녀들이 앞길이 트이고 하면 어느덧 하나님을 망각하고 잠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다? 감사는 기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투정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말은 잊어버림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 여기서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바로 감사의 뿌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들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 빼앗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나 세금이 아닙니다. 내가 10을 주었으니 넌 그 가운데 1을 다시 세금으로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 이런 식의 거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11조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풍요가 내 실력과 내 용기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신앙의 선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이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그 몸부림, 그게 바로 11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달라는 그 거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반드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을 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귀로 듣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찬송을 하는 사람이 앞에서 찬송하면 우리는 찬송을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찬송을 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그랬어요. 자, 찬송은 듣는 것 같은데 왜 본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 찬송 속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과정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찬송은 그저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 찬송은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모든 과정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은 그냥 들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뭐다? 보여지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타인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여주는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보여지는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비결은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제가 결코 배부름에 취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내가 이 기억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풍요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제가 무너져도 아니라고 말이죠.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통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본문 13절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해산의 진통, 다 여러분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고통입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한 고통입니까?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잠든 여러분들을 깨워서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혜 없는 자식처럼 그냥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잊어버렸던 수많은 은혜의 조각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광야 같은 내 인생길,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이 하나님을 붙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내내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잊어버리는 신앙을 넘어서 끝까지 기억하며 찬송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되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부른 만족에 취해서 영적인 잠에 빠졌던 우리가 다시금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회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